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재산, 지위, 평판? 아니면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믿음? 에크하르트는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당신의 영혼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입니다. 심지어 신에 대한 생각도 내려놓아라. 신에 대한 생각조차 내려놓으라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의 논고 폰 압게슈덴하이트 초탈에 관하여에서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초탈은 사랑이나 겸손보다 신에게 더 가깝다. 사랑보다 신에게 가까운 것이 있다고? 오늘 이 문장의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3부에서 우리는 핀클라인, 영혼의 불꽃을 탐구했습니다. 인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는 신성과 직접 연결된 불꽃이 있다. 그것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죄로도 어떤 실패로도 꺼지지 않는다. 그런데 3부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 불꽃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꽃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가는가? 에크하르트의 답은 분명합니다. 그 불꽃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집착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그 집착들이 영혼의 불꽃을 덮어버리는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걷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압게슈덴하이트, 초탈 내려놓음. 에크하르트 사상에서 가장 실천적이고 가장 구체적이고 동시에 가장 오해받아온 개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놓는지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해를 얻으실 겁니다. 압게슈덴하이트의 의미와 어원. 독일어 동사 압샤이덴에서 온 명사입니다. 압은 떨어져서 샤이덴은 분리하다, 갈라서다. 즉 압게슈덴하이트는 문자 그대로 분리됨, 떨어져 있음을 뜻합니다. 한국어로는 흔히 초탈 또는 이탈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에크하르트가 이 개념을 통해 말하려는 것은 단순한 은둔이나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그는 설교 86번 인트라비트 예수스 인 카스텔룸에서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타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것. 그런데 에크하르트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마르타가 마리아보다 더 성숙한 영적 상태에 있다고.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아직 신 앞에서 황홀경에 빠진 초심자입니다. 반면 마르타는 신과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일상의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완성된 인간입니다. 에크하르트의 압게슈덴하이트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논고 폰 압게슈덴하이트 원문 해설. 에크하르트에게는 이 개념만을 전적으로 다룬 독립된 논고가 있습니다. 폰 압게슈덴하이트, 초탈에 관하여. 표준 에크하르트 전집에 수록된 이 논고는 에크하르트 사상의 실천적 핵심을 가장 집중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이 논고에서 압게슈덴하이트를 다른 모든 덕목들과 비교하면서 그것이 왜 최고인지를 논증합니다. 나는 하나의 덕목을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초탈이다. 그리고 그는 계속합니다. 왜 사랑보다 초탈이 더 나은가? 사랑은 나를 신에게로 이끌지만 초탈은 신이 나에게로 오도록 강제한다. 에크하르트는 신이 텅 빈 공간으로 들어온다고 설명합니다. 신의 본성은 텅 빈 곳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비워진 영혼은 신이 저항할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됩니다. 이것이 에크하르트의 역설입니다. 더 많이 추구함으로써 신에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신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게라센하이트, 내맡김. 압게슈덴하이트와 함께 이해해야 할 짝 개념이 있습니다. 게라센하이트, 내맡김, 놓아버림. 독일어 동사 라센에서 온 말입니다. 그냥 두다, 놓아주다,
내버려 두다는 뜻입니다. 압게슈덴하이트가 집착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라면 게라센하이트는 신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에크하르트는 설교 12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어야 하고 신을 내버려 두어야 하고 신을 신에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3번에 내버려 두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을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도 2부에서 다룬 신에게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는 그 맥락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의 이미지, 내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신, 내가 소유하려는 신, 그것을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신조차 소유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 내 욕망의 투영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 진정한 신이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설교 59번 원문, 영적 가난함과 초탈. 에크하르트는 설교 59번 베아티 크비 에수리운트에서 초탈을 구체적인 인간 경험의 언어로 풀어냅니다. 이 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를 본문으로 합니다. 에크하르트는 여기서 놀라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줄임과 목마름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줄임과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신에게 무언가를 줄 수 없고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없다. 신은 자기 자신을 줄 뿐이고 그것이 소망의 전부이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신에게 무언가를 구합니다. 건강을, 성공을, 행복을, 평안을. 에크하르트는 말합니다. 그 모든 구함을 내려놓으라고. 신은 어떤 특정한 것을 줄 수 없다. 신은 오직 자기 자신을 줄 뿐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것을 구하는 기도는 오히려 더 큰 것을 막는 행위입니다. 모든 구함을 내려놓을 때 신 자체가 영혼을 채웁니다. 아이겐샤프트, 집착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에크하르트가 내려놓으라는 집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는 이것을 아이겐샤프트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아이겐은 자기 자신의 자기 소유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이겐샤프트는 자기 것으로 삼음, 소유함입니다. 에크하르트는 이것을 매우 넓게 적용합니다. 물질적 소유물만이 아닙니다. 생각도, 기억도, 판단도, 감정도, 심지어 덕목도 내 것으로 삼는 순간 집착이 됩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는 자기 이미지, 나는 신앙이 깊다는 자부심, 나는 이만큼 기도했다는 공로의식, 이 모든 것이 아이겐샤프트입니다. 에크하르트의 논고 폰 압게슈덴하이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것에도 자신을 매지 않는 자. 그는 자유롭게 남는다. 아무 것에도 자신을 매지 않는다. 이것은 냉담함이나 무감각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서도 매이지 않는 것, 행동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마르타와 마리아, 에크하르트의 혁명적 재해석. 자, 이제 에크하르트의 가장 혁명적인 성경 해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교 86번 인트라비트 예수스인 카스텔룸.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본문.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고 마르타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며 바쁘게 일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 후 1300년 동안 교회는 이 해석을 따랐습니다. 관상적 삶이 활동적 삶보다 높다고. 그런데 에크하르트는 뒤집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르타가 마리아보다 더 성숙하다고.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신 앞에서 황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 황홀경 자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집착, 영적 쾌락에 대한 집착입니다. 반면 마르타는 신과의 완전한 합일에서 일합니다. 일하면서도 내면은 완전한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신의 임재 안에서 그릇을 씻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일 자체가 기도입니다. 에크하르트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르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자기 것으로부터 벗어나 서 있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서 있다. 이것이 바로 압게슈덴하이트의 완성입니다. 두르흐부르흐 신성으로의 돌파. 압게슈덴하이트가 완성될 때 에크하르트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가요? 그것이 바로 두르흐부르흐 돌파입니다. 두르흐는 통하여, 부르흐는 깨뜨림. 즉 두르흐부르흐는 뚫고 나감, 돌파입니다. 완전히 비워진 영혼이 신성의 사막으로 돌파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신이 영혼에게 오는 것이기도 하고 영혼이 신의 근원으로 돌파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크하르트는 설교 52번에서 이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돌파 안에서 나는 신과 내가 하나임을 받아들인다. 신과 내가 하나임을 받아들인다. 이 표현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선택되었는지 보십시오. 신과 내가 같다가 아닙니다. 신과 내가 하나임을 받아들인다.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일어난 것을 받아들이는 것. 에크하르트에게 두르흐부르흐는 내가 만들어내는 경험이 아닙니다. 압게슈덴하이트라는 조건이 갖춰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치 문을 열었을 때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햇빛이 들어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단지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걷어내기. 이제 에크하르트의 사상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것,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혹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불안하게 기다리는 것. 에크하르트는 그 모든 것이 아이겐샤프트,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억지로 떼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게라센하이트, 그냥 두는 것. 그것을 억지로 끊으려 하면 더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그것에 싸우지 말고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스스로 떠납니다. 에크하르트의 실천 방법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행동은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관계는 맺되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기도는 하되 특정 결과를 구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자기 이미지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교의 무집착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스즈키 다이세츠가 에크하르트와 선의 유사성을 지목한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한 가지만 내려놓는다면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사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크하르트의 압게슈덴하이트, 초탈은 단순한 은둔이나 세상 회피가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것. 일하면서도 내면은 완전한 고요함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마르타가 보여주는 완성된 영적 상태입니다. 에크하르트는 게라센하이트, 내맡김을 통해 아이겐샤프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두르흐부르흐, 신성으로의 돌파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을 열었을 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햇빛 같은 것입니다. 오늘 사부 핵심 개념 3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압게슈덴하이트, 초탈, 분리와 내려놓음. 게라센하이트, 내맡김, 신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맡김. 두르흐부르흐, 돌파, 신성으로의 돌파, 합일. 다음 5부에서는 에크하르트 사상의 또 다른 깊이로 들어갑니다. 그룬트 데어 체레, 영혼의 근저. 1부에서 처음 소개한 이 개념을 이제 에크하르트의 원전 전체를 바탕으로 훨씬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신성의 가장 깊은 곳이 만나는 그 자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파고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에크하르트 5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